자, 겨울 키즈캠프 복음반에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과 한 시간씩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할 아프리카 베냉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성환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반갑습니다. 친구들, 성경은 굉장히 사람들이 딱딱하고 어려운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하려면 사람들은 마음을 닫고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성경 굉장히 어렵고 성경 한번 읽는 친구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는 참 너무나 어려운 책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참 많은데요. 맛있는 과일일수록 껍질이 딱딱하지만 그 안에 깨고 들어가 보면 맛있는 과일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 성경도 겉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겨울 키즈캠프 때 오신 우리 고학년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이 PPT 또 그림 자료를 통해서 성경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과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이런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의 비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노인들까지 다 행복을 꿈꾸면서 인생을 삽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것도,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도, 행복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저마다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럼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행복하다, 건강하다. 자, 이 모든 의미를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건강에 대해서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린 정의가 있었습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이다. 이렇게 네 가지의 조건을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먼저 몸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되겠죠. 몸만 건강하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신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사람은 몸도 있고 정신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상태,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또 영적, 사회적인 이 네 가지의 조건을 채워야만이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무언가 자기를 위하여 어떤 수행을 하거나 또 이런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노력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무언가 하나님을 찾고 영혼을 찾는 그런 활동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어떤 짐승이나 어떤 존재에게도 없는 인간에게만 영원이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이제 아직 어리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어른이 되고 언젠가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면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나이가 드신 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이제 죽음을 생각하시고 죽음 앞에 설 나를 생각하시면 너무 허망하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 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사람에게 어떤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으로 절대 끝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한 10여 년 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영화 주연이 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이 영화가 한번 개봉이 된 적이 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아마 어렸을 때 나왔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참 특별한 게 전문 배우가 아니고요. 98세 되신 할아버지와 89세 되신 할머니가 서로 끔찍히 사랑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대본 없이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근데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요. 할머니가 이제 홀로 할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옷을 태우고 막 슬퍼하는 이야기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럼 이 강은 무슨 강일까요? 도대체 이 할아버지는 어떤 강을 건너가셨을까요? 이 할머니는 왜 할아버지에게 그 강을 건너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강은 무슨 강일까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요단강이라는 강이 나오는데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나라에 흐르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강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뭔가 특별한 그런 행위를 했는데 바로 이 세례라는 말은 내가 죽었다라는 죽음을 의미하는 장례식을 의미하는 의미로 요단강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또 찬송가 제목에도 보면 찬송가 가사 중에도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요단강을 죽음으로 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태어나서 또 성장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나이가 들고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장례 문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라마다 장례식이나 이 장례 문화가 다 다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아시아 그 중국 위에 있는 티벳이라는 나라는 아주 특이한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신을 이제 조각을 내서 이제 독수리들이 있는 곳에다가 그 시신을 이렇게 조각을 내서 널려놓으면 독수리들이 와서 그 사람의 시신을 뜯어먹는 거예요. 굉장히 잔혹하고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 장례식인데 이걸 천장, 하늘천, 장례식장 한다 해서 하늘에 있는 독수리가 하늘의 왕이잖아요. 독수리에게 그 시신을 주어서 독수리가 그 시신을 뜯어먹는 겁니다. 티벳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늘로 사람이 올라가는데 누가 옮겨주느냐? 바로 그 독수리가 그 사람을 옮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특별한 장례식을 이들은 가지게 됐습니다. 또한 고대 중국에서는 어떤 장례 문화가 있었냐면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오랜 중국 그 한 부족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관을 그 기암 절벽 제일 위에서부터 이렇게 관을 매달아 놓는데 하늘과 가까운 곳에 사람의 시신을 걸어 놓으면 그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 간다라는 어떤 그 사실을 이제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현관장이라 그래서 관을 절벽 제일 높은 곳에 두면 둘수록 하늘과 가깝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 이 인도라는 나라는 인구도 많고 땅덩이도 굉장히 이제 크고 넓은 나라인데 인도는 사람을 이제 화장을 합니다. 불에 태우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화장을 하는 보통의 이 장례 문화가 아니라 그 강 옆에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의 시신을 불로 태우는 공개로 이제 화장을 하는 거죠.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낯설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이 인도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태워서 그 태운 사람의 그 잿가루를 강물에 뿌리면 이 사람은
죄를 씻고 하늘나라 간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겁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나라 중에 파푸아 뉴기니라는 큰 섬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 섬나라에도 아주 특이한 장례 문화가 있는데요. 이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은 이제 부모나 또 누구든지 이제 그분이 죽게 되면 그분의 시신을 이렇게 토막을 내서 불에 구워 서로 먹는 인육장이라는 아주 특이한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불에 구워 먹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싶은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몸이 썩게 됩니다. 몸이 이제 부패하면서 많은 벌레들이 생기죠. 자, 그 벌레 여러 가지 이제 구더기 같은 벌레들이 사람의 몸에 생겨서 이제 벌레들이 사람의 몸을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의 시신을 벌레에게 줄 수 없다. 정말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돌아가신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같이 불에 구워 먹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먹고 그래서 내 몸에 그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자, 이렇게 생각하는 특이한 장례 문화가 파푸아 뉴기니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너무 낯설지만 그들에게는 또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중미에 있는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제가 에콰도르라는 나라를 갔을 때 어떤 박물관에 갔더니 아주 특별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의 목을 베고 그 사람의 그 얼굴을 어떤 용액에 담아가지고 그 뼈를 빼내가지고 그것을 목걸이로 만들어서 몸에다 지니고 있는, 이것을 물어보니까 이게 바로 에콰도르 원주민들의 장례 문화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그 목을 잘라서 이제 어떤 특별한 용액 속에 담궈 놓으면 머리에 있는 해골이 빠져나간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말리면 얼굴이 작아지겠죠. 작아지면 그걸 말려서 목에다가 걸고 이분은 나와 함께 한다.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런 특이한 장례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장례 문화는 없어졌지만 예전에 에콰도르에서 이런 원주민들이 몇몇 원주민들 부족에서 이런 특이한 장례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에도 예전에 보면 이런 장례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꽃가마와 같은 큰 이 꽃가마가 있는데 이걸 상여라고 하거든요. 이 상여를 그 안에다가 관을 집어넣고 치장을 해서 알록달록한 이 꽃 모양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이제 매장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조그마한 가마 같은 또 어떤 조그마한 가마 같은 게 있는데 두 사람이 앞에 이제 들고 가는 걸 여러분 지금 보실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바로 상여라는 이 이제 큰 꽃가마는 사람의 돌아가신 시신을 담는, 관을 담는 이제 것이라면 그 앞에 있는 조그마한 가마 같은 건 영여라고 합니다. 영여. 영여는 뭐냐? 그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담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에 계신 어르신들, 조상님들도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몸만 죽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혼이 이제 몸을 떠나 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몸은 몸대로 상여에 담아주고 영여라고 하는 자그마한 가마 같은 곳에는 그분의 영혼이 담겨진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장례 문화가 한국에도 그렇게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이런 장례 문화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특별한 장례 문화들이 왜 이런 장례 문화가 형성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무언가 있다라고 하는, 그렇다면 이 몸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지지만, 사람에게 영혼이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있어서 죽음 이후에 그렇게 어디론가 간다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람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리고 아직 죽음에 대해서 잘 실감이 안 날 겁니다. 하지만 저도 어릴 때 제 친구가 죽고 또 주변 사람이 죽는 그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 죽음이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괴로운 일인데, 슬프고 괴로운 일만 아니라 굉장히 그 다음에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를 제가 어린 나이에 치르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죽으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그게 궁금한데 누구도 그 사실을 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전도서 3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과 짐승이 똑같이 죽는데 사람이 짐승보다 육체적으로는 뛰어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하지만 사람의 혼,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그냥 묻혀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살아있을 동안에 몸은 똑같이 호흡이 끊어져 죽게 됐을 때 흙으로 돌아가는 건 똑같은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있는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그냥 땅으로 내려가 육체와 함께 썩어져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사람에게 몸도 있고 혼이 있습니다. 영혼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죽음이라는 이 과정은 끝이 아니라 바로 혼은 위로 올라가고 몸은 땅으로 묻혀 썩어서 없어지고 이제 끝난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저와 함께 성경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이 성경은 여러분이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지금 설명을 하는데, 친구들 좀 어렵고 딱딱하지만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면 좀 더 지금은 다 이해를 못하도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또 중학교 올라가면 오늘 이번에 겨울 키즈캠프의 이 복음반에서 들었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기억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라는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 2번 죽고 3번 죽지 않고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자, 이 죽음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정해졌습니다. 그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친구들이 태어난 생일이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 자, 내가 태어난 날은 있는데 내가 죽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해서 당장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또 어린아이라고 죽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심판. 이 심판은 무엇일까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구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재판장에 있는 판사가 이 범죄자가 어떤 흉악한 범죄자인지 아니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죄인인지를 구별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 다음에 심판이라고 하는 그 단계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 앞에 서보면 그 심판은 누가 받을까요? 무엇이 받을까요? 몸이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했냐 못했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건 죽음으로 끝이 나고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고 영혼만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여러 성경 구절 중에 제가 하나씩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 이 구절 보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다. 자, 인간에게 죽음 이후에 지옥이라는 우리가 전혀 지금은 알지 못하는 무섭고 아주 두려운 곳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키즈캠프 복음반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친구들이 고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제 초등학교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 친구들도 이 성경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심판과 또 어떻게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길을 우리 친구들이 꼭 이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벗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정확한 주제와 목적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영생입니다. 죽어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라는 이제 그런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에게 뭐 지옥, 영생, 영혼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좀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일 것입니다. 왜 잘 안 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친구들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런 단어나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생각을 좀 하고 진지하게 한번 듣고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이 말씀은 기억이 되고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과 성경을 좀 더 가깝게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은 우리 친구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라는 아주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또 성경을 쓴 모든 사람들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무려 1600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한두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40명의 저자가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명한 과학자인 갈릴레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그건 바로 성경과 자연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쓴 책과 엄연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보통 소설책이나 여러분이 보시는 만화책이나 이런 책은 한 번 읽고 나서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려면 좀 식상하죠.
재미가 없지요. 하지만 성경은 굉장히 딱딱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읽다 보면 평생 성경을 읽어도 성경은 그 마음에 너무 깊은 의미와 깨달음을 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짝이 있어요. 여기저기 66권의 성경 안에 말씀이 서로 짝을 이루어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에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성경 전문가죠. 하지만 저도 지금 수십 년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쳐도 또 깜짝깜짝 놀라는 건 성경에 기가 막히게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른데도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유일하게 딱 하나 일관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구원이라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뭐죠?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서 건짐을 받고 화재가 나서 불 속에 갇혀 죽어야 될 사람이 구조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건져서 나왔다. 벗어났다. 그런 의미죠. 그럼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왜 주셨느냐? 무언가 사람이 빠져있고 매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을 건져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한 한 사람을 선택하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40여 명의 저자들이 일관되게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게 안 보여요. 이게 무슨 예수님이야? 구약 성경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단어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하지만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의 예언과 예수님의 탄생과 이것으로 아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바로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영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하는 성경의 처음 시작이 창세기고 창세기의 제일 첫 구절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라는 시간이 나오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오고 천지라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나오고 창조라고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이건 우리가 있기 전, 인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루신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말머리 성운이라고 지구로부터 약 1500광년 떨어진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성운의 이제 사진 모습입니다. 말머리처럼 되어 있는 이 안에 별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셀 수가 없을 만큼 이 우주에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1500광년, 빛의 속도로 1500년을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천체 망원경으로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학이 발달되기 전 이미 2, 3천 년 전에 성경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 하늘의 만상. 이 우주에 펼쳐진 이런 상황, 셀 수가 없도록 이 별이 많다는 사실을 이미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태양계라고 하는, 태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우주, 이걸 태양계라 하는데,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 아마 우리 친구들이 과학 시간에 이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이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 우주라는 이 엄청난 공간에 이런 행성들은 붕 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천체망원경이나 인공위성이 나온 이후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성경 욥기라는 성경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부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이 지구를 공간에 다시며, 여러분 공간에, 이 우주라는 공간에 하나님은 이 별, 지구 또 그 외에 많은 행성들을 달아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은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는요, 지금 우리는 전혀 못 느끼지만 1667km 시속 총알보다 8배가 빠른 속도로 지금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태양 주위와 하루에 24시간 안에 자전하는 속도가 그렇고요. 지구를 돌고 있는 365일 도는데 초당 약 30km가 안 돼, 29.8km. 굉장히 빠른 속도죠. 1년 365일 5시간 48분 46초 정확하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돕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죠. 이런 어마어마한 지구의 움직임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70억 명이 넘는 이 지구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초속 30km로 시속 1600km가 넘는 속도로 회전하면서 돌고 있는 비행선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 지구? 너무 놀랍죠. 하지만 이 지구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지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짐승들, 수많은 피조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짐승, 새,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북극 제비 갈매기라는 이 새는 지금 같은 첨단 장비도 없는,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정확하게 1년에 지구 2바퀴를 비행하고요. 푸른 바다 거북이는 여러분 전혀 과학적인 어떤 장비나 그런 장비가 없는데도 정확하게 자기가 낳은 알들 또 바다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비로운 창조의 비밀이죠. 우리가 겨울에 눈이 내리면 눈 참 하얗고 뭔가 이렇게 추억을 담고 참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잖아요. 하나도 똑같지 않습니다. 다 눈의 결정이 달라요.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만물의 이런 정교함이나 이런 좋은 것,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려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인간을 연구한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엄마 뱃속에 10달이 있었습니다. 엄마로부터 탯줄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고, 여러분 이것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또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심장,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심장은 뛰고 있는 30억 번을 뛰는 어떤 것보다도 강한, 철보다도 강한 것이 바로 심장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8,500ml의 피를 펌프질을 하고, 또 이 피는요 우리 몸을 쭉 1분에 한 바퀴를 돈답니다. 하루 동안 약 7톤의 혈액을 운반하고, 여러분 약 10만 킬로의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 피는 돌고 있답니다. 사람에게 이 피는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미 피가 사람의 생명을 결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피가 흐르는 이 혈관도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정교하게,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졌고,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 지금 여러분 몸 안에 혈관을 통해 피가 지금도 돌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도 건강하고, 이런 오늘 키즈캠프 복음반에 여러분 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피, 여러분의 혈관 안에 피가 그렇게 돌고 있는 것조차도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빛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과일을 만들고 또 별을 만들고 새와 많은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마지막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이 우주, 또 만물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정교하고 정확한데 그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무언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고요. 성경 인간이 만들어지고 에덴 동산에 사람들을 두고 그곳에는 죄가 없고 벌거벗고 그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았지만 문제는 이제 그 성경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을 하나하나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첫 시간 창조, 성경, 하나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 가볍게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면 아, 그렇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존재인데 아무리 세상에 많은 만물이나 자연이나 그 어떤 것이 아무리 기묘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중요한 창조의 주인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친구들, 바로 우리 그 친구들 그 존재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만든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창조물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 안에 영혼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실제의 여러분의 존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마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지금 여러분 초등학교 고학년 지금 이 시절에 성경을 이렇게 차근차근 듣고 창조와 또 하나님이 왜 이 만물을 통하여 이런 정말 신비한 창조를 우리가 배웠냐면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첫 시간 좀 딱딱하고 여러분 조금 흥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는 꼭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고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꼭 진짜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자연 시간에 많은 것들을 배우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죽음 이후에도 진짜 영생이라는 하나님이 준비한 이 놀라운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이야기보다 세상에 있는 만화 영화나 뭐 다른 이야기보다는 여러분 조금 흥미가 떨어질 수 있지만 마음을 활짝 여시고 계속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여러분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다음 시간 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